네, 오늘은 사도행전 6강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잘 믿는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은 종교였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라는 답을 창세기 3장 15절 이 5가지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받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증거를 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그 답을 가졌고, 또 그 예수 이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답을 가졌고, 또 땅끝 증거를 하기 위해서 권능을 갖는데, 이것을 그 나의 미래의 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과거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제 가운데 사단한테 잡혀 있었죠. 그 과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끝났다라는 증거가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거는 증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증거기 때문에 나의 감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나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전도자의 삶으로만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누가 응답받았냐, 누가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이 그 나의 미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2장에 불가항력적 응답을 받는데, 여기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성령이 임했죠. 근데 요 바람, 불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속 사적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성령이 뭐 뜨겁게 역사를 해가지고 뭐 방언이 나온다든지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나도 된다라는 답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뭐 어떠한 그런 임재 상징 같은 요 바람 불 같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성령이 온 줄 모르면은 성령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있는 사람한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일 복음 듣게 해가지고 방언 나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증거 삼아서 성경에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증인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증거가 계속되도록 하신 거고요. 성령의 방향이 있어요. 보는 방향이, 임하는 방향이 전도라는 문을 향해서 역사하고, 또 이제 말씀 성취를 향해서 역사하고, 제자 향해서 역사하고,
현장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답을 가진 사람이 이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나오죠. 베드로는 1장의 언약 잡고 2장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 3장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데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1장 언약 잡고 2장 응답 받으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보는 눈 그리고 생각, 관점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예수 이름이죠. 오직 예수 이름인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안진뱅이한테. 근데 진짜 그 안진뱅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주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4절에 들어간 단어가 집중이에요. 주목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늘 그 성전에 올라다녔는데 이제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거는 눈하고 생각, 관점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사도행전 1장, 2장 눈과 생각, 관점 바뀔 때까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지면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3장이 내가 가야 될 미래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4장 보시면은 문제 생겼는데요. 유대 법정에 지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 고백할 아주 중요한 기회로 봐야 된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이 나오는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으로 행복하다 고백을 해보는데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 사건, 어려움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가니까 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통해서 현장에 이제 제자, 4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제 전재산을 내놨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얼마 재산을 이제 감추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자는 시기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시기심은 결국 자살행위가 된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인데 전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영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기심이 있다면은 왜 그 시기심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거를 넘어서야 되고요. 보통 보면은 남들은 아닌데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걸려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 통해서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모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당파, 파벌 싸움,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보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갈등 이런 게 있다 했을 때는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갈등의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방향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자신도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장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이제 돼야 되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 바닥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은 뭐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도 살고 또 현장도 살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8장 바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이 되면 내 주변에 눈이 돌려지게 됩니다. 내 자신, 내 문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면서 교회 밖에 내 일터 그 사람들이 그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지를 않죠. 사마리아 땅을 갔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혼혈족이라서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이제 원수인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제 사명 확인. 정말 내 사명이 올바르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바울 꺾은 것처럼 나도 그런가? 그런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씩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명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0장은 체질 점검. 그 베드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식,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그 예체질, 율법 그런 걸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묶이는 거, 내 체질에 묶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령 인도 받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묶이면 연결돼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체질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성교의 눈. 성교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는 그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뀐 사람은 한 지역, 한 나라를 가슴에 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현장 청소. 헤롯을 하나님이 그 복음 방해하는 자 죽는데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으로 죽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 전도자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흑암을 꺾이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13장에 여기 5인 1조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5인 1조 팀 조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 응답이죠. 성경적 단계적 응답. 그래서 만약에 말씀 훈련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는데 성경대로 5인 1조 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형화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왜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원네스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다. 반드시 단계적 응답 필요하고요.
왜냐면 이 단기적 응답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뭐 아시아,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전도문을 열 수가 없으시죠. 팀 없이 바울 혼자 가서 뭐 세계 복음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그 5인 1조 팀이 일어나면서 제자의 눈에 집중하게 되는데 디모데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그 바울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자기가 일을 맡길 수 있고 이제 또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 내 인생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면 축복, 응답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그 양보예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제자 맡길 자, 뭐 보낼 자 만나고 세우고 뭐 그러면서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되죠. 최초의 그 종교 회의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소문이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뭐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최초 공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저기 하는데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뭐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제물, 뭐 피채 먹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자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회의를 마치면서 이게 뭐냐면은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거다. 양보. 그 다음에 16장 성령 인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개인의 성령 인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성령 인도예요. 이 인도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이 이제 뭐 지역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다음 흑암이 꺾여요. 그 무당들 있죠. 점하는 여종 이런 사람들 꺾으면서 이제 루디아라는 일꾼이 찾아지죠. 나의 인생에도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현장에서 17장에는 자기 규례대로라는 이제 주권자, 리더자 돼야 된다. 자기 규례라고 해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시간과 장소, 기간 정해놓고 복음을 이행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주권자, 리더자 됐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야손 나오죠. 야손 나오는데 그리고 18장에 저기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뭐고? 내 인생에도 야손, 브리스가 이런 그 만나야 되죠. 만나면 축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그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제 그 유대인 중에 아주 그 학문이 깊고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자인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인데 아볼로 설교 가만히 있다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 데려다가 그 사실을 전달해서 결국은 아볼로에게 더 큰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평신도들은 정말 닦아지고 목회자를 팀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답을 반듯하게 써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9장 미래의 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는 자 와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강론해가지고 에베소에 이제 복음 듣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한 3년간 바울이 최고의 사역으로 날리던 때 여기에 이제 그 악귀 들린 자, 그 다음에 그 점술에 빠진 자, 그런 흑암 다 꺾는 역사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다 듣고 결국은 근데 앞으로 이제 로마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죠.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러면서
참 바울은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다. 미래의 눈을 가졌구나. 응답받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지 않는 전도자의 그 고백 이제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장에는 이 전도자 앞에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아가보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받아서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야고보가 뭐 예언을 해도 물리치고 내가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하고 이제 26장은 저기에요. 바울의 마지막 변증, 또 마지막 간증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거, 어떻게 복음받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핍박했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 전도자 이제 바울이 받은 응답이라고 하면은 뭐냐 했을 때, 여기 답이 예수 이름이에요. 요거 예수 이름밖에는 가진 게 없다. 근데 이제 23장에는 40명이 금식하면서 이제 바울 죽이러 쫓아오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 선동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막 사두개인 바리새인 헐떡고 싸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려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래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면서 전도자는 그런 목숨, 미래, 삶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천사의 사역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결국 이단 운명을 결국은 써요. 핍박받고. 그리고 25장, 26장 이제 그 마지막 변증을 하고, 이제 27장에 최고의 응답. 여기 이제 풍랑을 만났죠.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말 듣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면은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다 내게 줬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고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28장 부활 메시지. 성취. 풍랑 만나가지고 그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토인들이 사는 데죠. 그래서 날이 추워가지고 토인들이 이제 바울 영접해가지고 나무 떼는 거 따뜻하게 이제 불 떼주려고 하는데, 바울 두고 나무 떼는 거 이제 도와주다가 불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문 거예요. 근데 이제 독사라 그러죠. 그래서 물렸는데 그냥 바울이 툭 털어버리고 마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거 바울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죽이신다 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아니냐 그런 신격화를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보볼리라는 섬에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하니까 열병이 나아요. 그 말은 뭐냐,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자 정죄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의 그 말씀 성취죠. 그래서 요 부활 메시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진짜 짧게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응답은 예수 이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